어때 무더운데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1절부터 좀 같이 13절까지 같이 읽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879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노르웨이의 의학자인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의 병원균을 발견해냈어요. 그러면서 이게 유전병이 아니라 전염병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나병도 이제 치료약이 나와가지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나병이 걸려도. 근데 예수님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그리고 병 증상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피부병의 일종인데요, 눈에 보이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 천형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나병은 온 몸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신경이 먼저 손상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는데도 고통을 못 느껴요. 신경이 먼저 손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병도 뭐 걸리면, 이게 이제 나병이 걸리면 사실 이제 병도 고통이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배너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이제 나병에 그 주인공 엄마랑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 동굴 속에서 격리돼서 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위에서 이제 도르래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잘 나오는데요. 나병이 걸리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워낙 사람들이 싫어하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상인들 가까이 접근했다가 발각되면요, 돌에 맞아 죽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병인 줄을 모르고 그 사람 가까이 접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자꾸 소리를 내가지고 그 사람이 나병 환자 있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나병 환자가 1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은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주신다라는 아마 그런 소문을 아마 들은 것 같아요. 무슨 중풍병자도 낫고 막 뭐 이런 소문들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아주 그냥 날 잡아가지고 예수님 이제 가시는 길목에 딱 이렇게 버티고 섰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혼자 여행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 가까이에 접근했다가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다 그러면요, 돌에 맞아 죽어도 이제 할 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멀리 서서 소리만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만 치는 거죠. 뭐라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천형에서 우리를 좀, 나병을 좀 고쳐달라는 얘기죠. 사실 이 외침 속에는 뭐 우리는 나병이 안 걸려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지난 세월에 대한 한과 정말 아픔이 담겨있는 그런 부르짖음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14절 같이 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거기까지. 자, 예수님께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달라고 애걸 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셔요.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그렇게 간절히 지금 매달리는데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야지 뭔 예루살렘에 제사장한테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차별하시나? 뭐 멸시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참 그렇지 않아도 늘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옆에 사람이 그냥 쳐다만 보고 갔는데도 그 사람은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본인 스스로가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 쳐다본 것도 아닌데 왜 나 쳐다봤냐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은 게 많은데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멸시하시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멸시받았어요. 그 예수님은 나병에 대해서 너무 이런 환자들 잘 형편을 아시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안다면 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차별대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고쳐주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냥도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즉시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데 왜 안 고쳐주시냔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능력이 딸리셨나? 그럼 예수님은 또 왜 제사장한테는 왜 가라는 거예요? 왜 보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그냥 악성 피부병은 다 나병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병도 나병이지만 피부병도 나병인 거야. 이 구분을 못하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의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아니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걸 판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한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사 역할까지 그 당시는 이제 감당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너는 이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정결례를 행한 다음에야 그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에는 사실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또 있어요. 사실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러셨지 너희 몸이 나았다 이러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가서 몸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네 몸을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 말씀이 네 병을 고쳐주겠다 이런 약속은 아니잖아요. 지금 막 상황은 뭐 그대로예요. 고름도 나오고 진물도 나오고. 사실 그런 몸을 바라보면서 내 병이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10명이나 되는 막 이 떼거리로 막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 막 시내로 막 무르르 들어가 봐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놈들 뭐야? 뭐 그러면서 돌로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겠다라는 어떤 약속이나 어떤 표징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셨다죠.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갔어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해는 안 가지만 뭐 좀 여기서 고쳐주시면 좋을 걸 뭘 제사장한테까지 가라고 그래. 이제 그러면서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명이 한꺼번에 고침을 받은 거야. 그 중에 한 명만 고침을 받았으면은 나 낯선 것 같아. 그러면 뭔 소리야 인마, 나는 그대로인데 뭐 서로 이랬을 텐데 10명이 동시에 딱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나은 것 같아.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았나 보다, 이런 이제 믿음이 온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냥 나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딱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야, 니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어? 그 말은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니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어? 근데 왜 너 혼자야? 나머지 9은 어디 갔어?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지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라도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이제 이 말씀이 있고, 그러나 반면에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지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야,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 가다가 병 고침받을 텐데 그러면 너희들 돌아와서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병 고침 받았으면 돌아와서 감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 속에는요, 섭섭함 라는 그런 감정, 그 이상의 뜻이, 의미가 사실 이 말씀 속에는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은 왜 지금 나머지 9명을 찾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9명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사실 이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섭섭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보다는 사실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감사하다는 공치사 받고 싶어서 사실 별로,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와서 감사하면 뭐가 있어서 감사하겠어요? 예수님 식사 대접 한번 할게 갑시다, 그럴 거예요. 뭐 할게요? 나병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병 환자 10명이나 고쳤다고 무슨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시려고 지금 10명 어디 갔냐고, 지금 9명 어디 갔냐고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자, 1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안 돌아온 9명을 찾으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머지 9명을 왜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그 9명마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9명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9명에게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병까지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감사라는 것은 사람이 강제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사실 이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병을
그것도 보통 병입니까 이게? 감기에서만 나아도 이게 감사할 병인데 이게 보통 병이냐고요? 죽을 병 아닙니까? 근데 그 병을 낫게 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 9사람을 향해서 몸은 나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나병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괘씸한 놈들 봤나? 니들 다시 원상복귀, 다시 나병으로 돌아가, 뭐 이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치병을 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놓쳐버린 거죠. 치유받은 9명은 진정한 구원자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의사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제사장이라는, 참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누가는요 참 이 사람에 대해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왜 이 말을 이렇게 꼭 여기다 꼭 강조를 꼭 해야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나병에 걸려도요 유대인 나병 환자하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또 급이 달라. 급이. 이 사람은 같은 나병 환자 중에서도 상황이 더 안 좋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람을 예수님도 이방인 취급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나병 환자예요. 그 중에서도 더 저주받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라는 걸 특별히 지금 밝히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이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대상이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지금 들으라고 보라고 지금 이 사실을 더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뭐냐고? 이방인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일부러 여기다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런데요,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병을 고침받은 10명 중에서 오직 이 이방인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방인은 어떻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먼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내 병이 고침받은 것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졌다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합니다. 에이 뭐 우연히 나았나 보다. 에이 뭐 나을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나았나 보다. 어제 잡아먹은 그 뱀이 뭐 효력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인 줄로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이분들에 대해서요 당연하게 여기면요 여러분 감사 못합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 못하고 아내로 인해서 감사 못하고 자녀로 인해서 감사 못합니다. 감사는 그냥 늘 불평불만만 그냥 꽉 차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저놈의 왼수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보면 뭐예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빚 갚는 심정으로 늘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 10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돌아왔는데 나머지 9명은 안 돌아왔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요, 감사는
순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할 수가 있어요. 자, 고침받은 10사람 다 이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뻤겠죠? 그러면 이제 뭔 생각했겠어요? 이 기쁨을, 내가 병 고침받은 이 기쁨을 누구와 제일 먼저 같이 나눌까?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줄까? 오늘 주님에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찾기 전에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찾아뵙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집을 장만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해야 해요? 그렇지, 하나님한테, 그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불러서 나 집 샀다고 자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예배보다도 그냥 뭐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냥 집들이 하는 게 바빠. 근데 하필 뭔 집들이를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많으니까 주일날도 하겠다고 갖고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집들이를 한다고 난리를 피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집을 누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는 안 하겠죠. 감사는 순서를 혼동하지 않아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감사는 즉각적으로 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최우선으로 해야지 다른 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다 생각하면 결국 그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그 9명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무명의 성도가 그 9의 변명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지금 10명 중에 돌아오지 않은 9명이 했을 법한 변명을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해 갖고 이렇게 그냥 써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 한번 보세요. 자,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정말로 나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다.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러겠죠. 두 번째 사람은 지금은 낫긴 나았는데 이게 재발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며칠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신중한 성격의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낫긴 나았는데 수십 년 동안 알았던 병이 나으니까 이게 믿기지 않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정말 나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게 나병이 아니었나 보다. 좀 특별한 어떤 피부병이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뭐 회의론자의 변명인데 그럴 수 있겠죠.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았나 보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나은 것이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보려는 사람, 역시 감사할 수 없죠. 다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그 재산, 그러니까 그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이제 병 나왔으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은 가족들과 식구들, 특별히 이 아내가 잘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뭐 나한테 특별히 해준 거 없잖아. 뭐 나한테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뭐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한 거라고는 그냥 단순히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그 말 한마디밖에 한 거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특별히 뭐 감사할 거 없다고 하면서 그냥 갔다는 거죠.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일은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랍비들도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켜 버리고 그냥 갔다는 거죠. 역시 이런 사람들도 감사할 수 없어요. 아홉 번째 사람은
병은 고침받았는데 이 누더기 옷, 그동안 고름에 쩔은 이 냄새나는 이 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목욕 깨끗이 하고 깨끗한 옷 입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천천히 감사드리러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가면 여러분 못 돌아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가면 못 돌아옵니다.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게 돼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이 흘러버리면요, 그 사람은 다시는 감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경우가 거의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한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기 힘들어요. 지금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나병 환자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병 환자 옷, 옛날 입던 옷 그대로 입고서 그 모습 그대로 개의치 않고 즉각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즉각적으로 해야 해요. 감사하지 못한 9명도 그들이 인간인 이상 예수님에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생각은 다 했겠죠. 그것도 안 한다면 인간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꼭 나중에 찾아뵙고 인사해야겠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나중으로 미루면 절대로 못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감사해요. 이 이방인의 감사는 행동으로 보여준 감사였어요. 나머지 9명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 다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행동으로 그걸 표현한 사람은 이 돌아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돼야 감사해요. 아마 그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만 주면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병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내가 평생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보답하겠다, 이런 생각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병에 걸려본 적이 없어서 이런 생각 아마 해본 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병에 걸려본 사람은,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리 갔다리 해본 사람은 다 이 생각합니다. 이 병만 고쳐준다면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다 이 생각합니다. 근데요, 정말로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정말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그게 감사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요, 골방에서 나 혼자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영광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이거 아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 이렇게 좋은 걸 나한테 주셨다, 이걸 깨닫고 사람들 앞에 그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인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봉투 하나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이 감사가 사실 더 커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왕인데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막 금이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윗인데 물질로 감사하기로 하면야 다윗이 그거 못 드릴 게 뭐예요? 오히려
왕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사람들 앞에 그 사실을 공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건 믿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종은 울리기까지는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감사는 표현될 때까지는 감사가 아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해요. 주님에게 받은 복을 끌어안고, 그거 끌어안고 세상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주님한테 돌아와야 해요. 입술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고요, 내 손과 발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고요, 내 몸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해요.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더 큰 복이, 신령한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진실한 감사가 있어야 해요. 은혜의 결론은 감사예요. 은혜의 마침표는 감사예요. 요즘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둥 어쩌다는 둥 그런 말을 이제 통 안 해줘서 나도 내가 말씀을 잘 전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봐도 내가 안 속는다는 걸 내가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왜? 은혜 받은 결과는 감사예요. 입으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걸로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소리를 몇 번 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예배 끝나도 은혜 받았다는 소리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잘 전했는지, 하나님 말씀 잘 전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궁금해갖고 지난주에는 사모한테 내가 말씀 어떻게 잘 전했어? 잘 전했어. 근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어요? 마침표는요, 감사예요. 감사. 은혜의 결론은 감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선포해 주셔서 1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은혜로운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이 사람은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감사했더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병에서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은혜 받은 그 이후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으면,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으면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그 9을 찾고 계셔요.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은 9명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돌아와 감사한 그 이방인은 기쁘게 그 믿음을 받았어요.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돌아오지 않은 9명입니까? 아니면 돌아온 1명입니까? 내 신앙의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오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먼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해요. 지금 예수님은 나를 찾고 계셔요. 왜 찾고 계셔요?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푼 값 내놔, 지금 그거 받겠다고 나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찾고 계셔요. 나한테
완전한 치유를 주시려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려고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은혜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감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더 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해.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게, 그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한계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가르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감사.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효녀니까 뭐 안 그러시겠지만, 요즘 자녀들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만 그러냐? 다른 부모들도 보니까 더 잘해주더라. 아니, 낳았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입에서 애지간히 자녀들한테 잘해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듣기가 쉽지가 않아. 사실 뭐 그 말 한마디 듣는다고 해서 뭐 배부른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소리 듣겠다고 뭐 자식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원해요. 목사님들 모임이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게 설교 모임이 있는데, 그냥 내가 가끔가다 이제 그냥 내 설교 원고를 이렇게 한 번씩 보내줘요. 보내주면 그 다음에 내가 자꾸 메일을 들어가서 보게 돼. 왜 보게 돼? 이 사람이 내가 보내준 그 설교를 원고를 받아봤는가, 그리고 뭐야? 받았으면 고맙다고 대답이 오는가, 그거 보고 싶은 거야. 근데요 한 10명 이렇게 쫙 보내주면요 고맙다고 응답 오는 사람은 몇 명 와. 근데요 응답 안 오는 사람은요 안 와.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는요 응답 안 오는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보낼까, 이 생각이 드는. 사실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뭐 고맙다는 말 듣자고 뭐 그 보내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들한테 무슨 뭐 거창한 거 자식들한테 뭐 효도 받겠다고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부모님의 사랑에 은혜에 그거 알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그냥 이 말 한마디 그냥 들으면 그냥 족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 부모도 자식 키우는 보람도 생기고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헛인생 안 산 것 같다 이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정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해요. 은혜의 결론은 감사예요.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드린들 그게 하나님에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우리가 뭐 하나님이 뭐 고기 못 잡숴서 환장한 분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송아지 잡아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이 마음 표현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 팔아서 바치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축복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받은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인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축복은 감사가 따를 때 온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을 완성해줘요. 감사는 은혜를 완성시켜줘요.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의 매듭과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복주머니에 은혜를 잔뜩, 축복을 잔뜩 담았어요. 근데 이걸 매듭을 딱 쳐놓지 않으면 다 이제 도망가 버려요. 감사는 이 매듭과 같은 거예요. 감사가 없는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야 해요. 감사지수는 행복지수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요 늘 그냥 뭐가 불만인지 입이 막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와서 건들기만 해라, 막 나 싸울 거다, 이 얼굴에 그냥 노여움만 막 잔뜩 껴 있는 거야. 그냥 막 왜 그래요? 감사를 모르니까 그래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 소설인 그 지옥의 단편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예수님한테 은혜 받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그 대화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데요. 예수님이 폐인이 된 한 주정꾼을 만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왜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주정꾼이 말합니다. 당신은 걷지 못하던 나를 일으켜서 걷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들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는데 변변한 직업 하나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다가 이렇게 폐인이 됐습니다. 한 창녀가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또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창녀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누구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독하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창녀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막 싸우고 있는 한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청년아, 어째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당신은 소경인 나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뭘 보라는 겁니까?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고 짜증나는 것들이고 화나게 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치고받는 생활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해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를 회복할 때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모든 경우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표현대로라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막 눈에 보이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주변을 보니까 이게 전부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벌고 나니까 이 집부터 빨리 때려치고 새 집 사야겠다. 그 집을 팔겠다고 광고를 내놨더니만 그 다음 날부터 막 사람들이 떼거리로 막 구름처럼 막 살겠다고 몰려드는 거야.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 빨리 집 지어야 내가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고 내놨는데 그 집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집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니까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래서 광고를 취소하고 안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 못해요. 지금 병원에 가면요, 내 손으로 음식 좀 떠서 내 목구멍에 넘기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내가 못 먹어서 여기다 빵꾸 뚫어갖고 음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요리 빼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내 목구멍으로 음식 한번 넘겨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불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감사해야 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9명의 나병 환자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먼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내가 해야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깨달음의 은혜가. 감사라는 건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의 바다 속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어도 그게 은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오히려 불만투성이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더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지금 받고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라는 걸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깨달아졌으면 감사해 하셔야 해요. 깨닫는 즉시 모든 것에 우선해서 감사해. 돌아가서 나중에 천천히 제대로 감사해야겠다, 제대로 감사 못합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생각을 하면요, 반드시 그 생각 속에 사탄이가 틈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게 돼요. 감사는 축복 위에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구원을 완성시키고 은혜를 완성해줘요. 오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육신의 병고침을 감사해서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땅의 것에 감사했더니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받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이게 감사를 몰랐던 9 나병 환자는 기적을,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누렸지만 그 기적을 완성시키지를 못한 거야. 기적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멈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는 자가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으므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1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